하나님 말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 새기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주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완전히 무너진 신앙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의 은화 1,100개를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바로 접니다. 어머니께 돌려드립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재물을 훔친 것부터 이상한데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꾸짖기는커녕 여호와의 복을 구하죠.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저 아들이 저주를 받기를 원치 않는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해두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은을 돌려받은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은을 여호와께 바쳐 신상과 우상을 만들기로 했다라는 것이죠. 신상과 우상이라니 이 10계명 제1계명이 지켜지지 않는 시대입니다. 자기가 저주를 퍼부어 놓고 범인이 아들이라고 하니 하나님의 진노가 아들에게 임할까봐 은으로 만든 우상과 신상으로 하나님을 달래겠다라는 거죠. 미가의 집에는 여호와께 제사하는 신당이 있었습니다. 개인 집에 여호와를 제사하는 신당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서 여호와를 섬겨야 하는데 그걸 개인 집에다가 꾸며놓은 거죠. 말이 좋아서 여호와를 섬기는 신당이지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는 잡신 제단입니다.
여기 한술 더 떠서 미가는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우죠. 제사장은 아론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 해야 하는 거룩하게 구별된 직책임에도 미가는 그런 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성경 기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설명하죠. 하나님이라는 왕이 계셨지만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는 시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그저 문화의 일부인 시대였습니다. 이상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때 유다 지파에 속한 한 젊은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레위인이 살도록 지정된 도시 목록에 베들레헴은 없죠. 그러면 그는 왜 레위인이면서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 살고 있었던 걸까요? 레위인들 중에서 아론의 직계 맏아들 계열이 아니면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인이 제사를 드리면 레위인들이 취할 수 있는 몫은 극히 일부였습니다. 수많은 레위인들이 나눠서 먹기에는 양이 턱없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제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몫은 줄어드니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몫을 찾아서 레위인들이 법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 제단을 만들고 시장을 개척했다라는 거죠. 그나마 그것들조차도 모자라니까 오늘 본문의 레위 청년처럼 이 베들레헴에서도 못 버티고 떠나가는 레위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그를 미가가 만난 거죠. 미가는 살 곳을 찾고 있는 레위인에게 자기 집 신당의 제사장직을 제안하고 풍족한 삭슬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레위인은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그는 그곳에 살면서 신당의 제사장으로 고용되었고 성경에 보면 미가의 아들처럼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자리에 만족하고 미가의 비위를 잘 맞춰줬다라는 거죠. 미가는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엉망에 엉망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여호와 신앙은 그저 문화에 불과하죠. 영어권 사람들이 놀라게 되면 오 마이 갓을 외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신앙이 전혀 없지만 그저 문화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축복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지만 정작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이나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로 신이 아닌 문화로 자리 잡았다라는 거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레위인들마저 경제적인 논리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거주해야 할 땅을 벗어나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라 개인 집의 우상을 섬기는 신당의 제사장으로 취직할 정도로 신앙 윤리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시대는 그때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뭐가 다를까요?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라고 한다면 현재 하나님 나라의 모델은 교회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기독교가 그저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은 아닐까요? 주일에 한 번 가서 좋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자기 삶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종교 생활로, 문화 생활로 자기 선행을 쌓는 봉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건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죠. 또 디모데후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사람을 바꿔놓을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듣는 자들이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바꿔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늬만 신앙인인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살피고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며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에게 모양만 남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우리가 바꿔가고 살아서 내 삶을 주도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복음의 문이 닫혀가고 있는 이때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 선교사님들 외롭지만 두렵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담대함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이 계속해서 그들을 통해 전파되는 그 역사를 목도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돌아오는 주일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놀라우신 분이신지 그 놀라운 능력을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또 보여주길 원하시는 것을 듣고 깨닫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